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기쁜 고백들이 여러분 모두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일명 우리가 CCC라고 말하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김중곤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생각했던 이제 글들을, 또 설교 가운데 썼던 그 일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1980년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번에 기도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이 나라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복음화되는 날, 예수 한국의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과 김매는 농부들의 입에서도 샘물이 터지듯이 찬송이 절로 터지고, 각급 학교 교실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성경이 최우선 필수 과목으로 메워지고, 술집들이 모조리 성서 교실이 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옛날 쌍놈이 된 것만큼이나 부끄러워 혼인길도 막히는 민족, 국무회의나 국회가 국정의 대소사를 논할 때 의뢰이 주의 뜻이 앞서고 경건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수의 나라, 세계 시장에서 예수왕궁이 만든 나사, 예수왕궁이 만든 못 하나 단축 하나까지도 보증수표처럼 의뢰에 믿어지는 민족, 신명기 28장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예수왕국의 모습이 세계 눈에 신기하고 기적같이만 보일 때, 그들의 교과서는 한국의 현실 부흥은 예수의 터 위에 세운 건물 같고 신앙의 밭에서 자라난 무성한 나무와 같다고 증언할 것이다. 지상에서 일찍이 완전한 기도 국가란 존재한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지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 민족쯤은 단 한 번만이라도 송두리째 그들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 나라,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이분의 기도문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 말하냐면 예수 안 믿으면 혼인길도 막히는 민족이래. 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왜요?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혼인하기도 어려운 민족. 각급의 교실마다 누가 강의한 것도 아닌데 성경이 필수 과목으로 메워지는 나라,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예수 한국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이런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온 인류 가운데서 완전한 기도 국가란 없었는데, 한 번쯤은 지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한 민족쯤은 송두리째 예수 믿는 나라, 이런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슬로건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이 땅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이번에 기도고 CCC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고, 그래서 여러분 5월 되니까 모든 이제 만물이 푸르고 푸르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푸르는 계절을 맞이하는 그런 계절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27장, 28장 하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재미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양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게 얘기하는데 꼭 그 사람 오면 자꾸 예수 얘기만 해. 그러면 그 사람 오면 재미없죠. 우리 한참 지금 요새 연예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사람 왔으면 말이에요. 예수에 내가 받은 은혜, 어저께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재미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딴 얘기는 할 줄 몰라.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미결수에 있었는데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연합해서 이제 바울을 마지막 신문하는 거예요. 자, 변론의 기회가 왔습니다. 2년 동안 미결수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변론하라고 서줬더니 그 마지막 순간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 바울. 여러분, 이런 바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읽지 않았는데 21절, 22절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맞지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섰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사람들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내가 감옥에 잘 갔습니다. 이 말하겠습니까? 그건 도움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겠죠. 적어도 하나님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 집 애가 요번에 잘 됐다고. 그때 우리 뭐라 말한다고요? 하나님 도움 받았다고. 또 뭐라 말합니까? 아,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요번에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됐는지 요번에 내가 회사에 상도 받고 승진됐습니다. 또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 말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할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자,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한 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큰 맘 먹고 자, 이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 기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돈이 모아졌어요. 그 많은 돈이 모아진 것과 함께 자, 이제 함께 했던 그 이방 선교에 동참했던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우리 말하면 우리가 필리핀 가서 선교한단 말입니다. 그 필리핀 가서 예수 믿고 결단하고 함께 동역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와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자랑스럽잖아요. 이 사람들 좀 소개해주고 또 헌금도 전해주고 그리고 왔는데 여러분 바울이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뭐 했어요? 지금 바울이 구속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구속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제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구속했는가 봤더니
세 가지 죄목이 있더라고. 하나는 뭐였습니까? 내가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켜 온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 사회에 혼란케 하는 선동가라. 그 죄목 하나.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괴수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성전 모독죄.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제목을 적어놓고 뭘 하기 원한다?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쓴 이제 이 문건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볼 때 참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이. 지금 당대 실력자들이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요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왜 판결이 안 됐습니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왜 판결이 안 됐을까? 자, 이 재판장은 누구였습니까?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바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하나 사형시켜도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면, 사형을 시키면 당시 이제 실력자들, 권세가들과 좋은 친분을 맺어서 자신들이 로마 총독으로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좋은 결과를 갖고 어쩌면 승진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지금 바울의 제목에 대해서 자꾸 양심의 마음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결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걸 무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그때는 바울이요 뭘 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는 것입니까? 신기하잖아요. 자,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은 내 편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들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판결을 내리면 안 돼요. 만약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 봤을 때 만약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당시 예루살렘의 실력자들 눈치를 안 봤다면 꽝꽝꽝 내렸을 겁니다. 무죄라고. 그 무죄가 돼서 나왔습니다. 바울 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질이 뭐라고 말해줬죠? 그 조카가 외삼촌을 죽이기 전에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 있는데 요 40명 동맹을 맺어가지고 외삼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 자 이제 그 영내 로마 군영에 있는 외삼촌이 어떻든 나오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 길목에서까지라도 살해를 하겠다는 그런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나가면 어느 손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죽을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감옥에 있게 하시는 거래.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해볼까요? 내가 건강한 것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 내게 축복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뭔가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지나고 나면 그게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였죠.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 내 삶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자꾸 안 된 게 있죠. 저도 기도했는데 작년에 꼭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2022년도에는 제가 하나님 기도했던 이 제목이 응답될 거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올해 한 해 하나님께 기회를 제가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안 들고 한 해 연장해 드릴 테니까 올해는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 지금 연장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마음이 가라앉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있는 거라고. 어떤 환경인데요? 옥에 갇혀 있는 환경,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환경, 주변에 다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 그 이 환경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 말합니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24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들 보고 미쳤다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상인가 보다. 그런데 한 번도 나보고 누군가 미쳤단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못 믿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쳤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몰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몰입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네? 여러분 몰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있을 때 한 집사 가정이에요. 부부인데 이 가정은 부모는 시댁은 아무도 안 믿어요. 친정만 믿어. 그런데 그 아버지 생신이라 해가지고 그 이제 시댁에 명절이 돼가지고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댁이 어디냐면 저 대천이야. 그런데 대천에서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그때가 명절이 또 주일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제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갔는데 그 부부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왔어. 분명히 명절시로 시댁 갔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 있더라. 명절이 주일날인데 교회에 왔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왔냐고.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온 사람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의아해 생각해요. 주일이라 왔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시댁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갔는데 주일 지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주일은 자신들은 내가 섬기는 본교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참 시댁은 아무도 안 믿는데. 그래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그 대천으로 갔어요. 무창포 해수욕장에. 그 집이 바로 거기야. 갔는데 그 집이 아주 넓어. 그 집이 커. 그 집에서 묵기로 했어요.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시댁하고 담장 끼고 서로 담장 넘어가 교회가 있더라고. 담장 넘어 바로 교회야. 참 얘들 이상하대요.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닌데 교회가 성내만만 있냐고. 교회가 여기도 있는데 굳이 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신앙 속에
교회 간에 대한 정확한 몰입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커서 다음 주일날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그다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래요. 나 가서 이 얘기 해주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미쳐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월이 흘렀더니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그 시댁들이 다 예수 믿더라고. 형제들 다 예수 믿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쳤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저럴까? 여러분 궁금해 하잖아요. 궁금한 마음이 들어야 우리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남들이 볼 때 정말 여러분 미쳤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너무 이성적으로 믿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코카콜라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 슬로건이 뭐냐면, 그 회장이 늘 했던 말, 내 안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안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그러면서 여기 코카콜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또 말하냐면, 자신은 사람들이, 코카콜라 슬로건이 사람들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실 게 코카콜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외쳤더니 전 세계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보다 코카콜라 들어간 나라가 더 많대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마음속에 제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도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미쳤다고, 누군가 우리 보고 미쳤다고, 자, 저 사람 예수에 미친 것 같아, 우리 그 소리 한번 들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바울이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베스토 총독. 왜? 이 사람은 신앙관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제 시선을 어디에 돌리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돌립니다. 자,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왕은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왕은 안다는 것입니다. 베스토는 몰라도 왕은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유다 왕이죠. 유대의 왕이잖아요. 자, 이 아그리빠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출신이. 그래서 항상 헤롯은 에돔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 유다 나라입니다. 왕이 유다 나라에서 에돔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 정통성 문제 때문에 시비가 나오니까 만든 게 뭐죠? 성전이었잖아요. 헤롯 성전을.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만약 자기가 당신은 아는 바니이다 물었을 때 나 몰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서 27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물었어. 그리고 하는 말이 자문자답이요.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 이 선자를 누굴 말하는 겁니까? 22절이에요. 자, 20절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내가 한 말 없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건 다른 말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을 내가 했어요. 반드시 되리라.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했고 엘리야가 말했고 이사야가 말했고 아모스가 말했고 말라기가 말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가 말했고 계속해서 말한 게 뭐라고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 온 인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했다. 그 말한 것을 내가 말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지요. 뭐라고 말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요,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내가 누군지 물어보면,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스데반을 돌로 치라 했을 때 나는 찬석배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한 그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그래서 고문을 가하여 거짓 증언을 말하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김중곤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의 오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예수를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대청호에 큰 빛이 임하더니 밝은 빛이 강하게 비치면서 내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건 내 간증입니다.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거라고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서 내게 오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말했던 대로 반드시 되리라, 반드시 오실 거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믿으신다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난 온 성도들이 간증자가 되기를 원해요. 체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반응하셨고 내게 말씀하셨던 분명한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막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자신감. 여러분, 바울의 말을 다 끝났을 때 뭐라 말합니까? 조항과 총독과 번개와 그와 함께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섰대요. 벌떡 일어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왜 이런 말이 갑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의 저 강한 자신감 때문에. 그들이 영적 권세에 눌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요 영적 권세만 못한 걸 아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이 사람들 오히려 지금 앞에 쫙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였죠? 베스도 로마 총독, 당대 최고 실력자, 권력 랭킹 1위, 아그리빠 왕, 유대 나라의 왕, 그리고 또 하나 버니게, 이거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여러분 당대 실력자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벤츠 타고 사람들이 쫙 내리고 명품 옷 걸치고 화려한 복장으로
사람들이 와서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모습이에요. 바울 얼굴 보셨습니까? 실물? 로마에 가보면 바울의 초상화가 있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못생겼습니다. 바울은 바짝 말랐어요. 그리고 아주 바짝 말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포승줄이 묶여있고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기죽음 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뭘 느끼는 거냐면,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한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바울은 당당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는 예수가 있어. 다메섹에서 만난 나의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 물질과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권세와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가 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 정주영 씨 그 가정 한번 텔레비전 한번 나오는 걸 봤습니다. 봤더니 말이에요, 텔레비전도 옛날 거 있잖아요. 이게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그 텔레비전 있고요. 가구들도 다 오래된 가구, 옛날 가구. 그분 옷도 어떻습니까? 바지도 짧아요. 그리고 잠바 하나 입고 말이에요. 그리고 허스름하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뭐라 말해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더 존경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겉모습은 저래도 저 사람 누구예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당당한 겁니다. 내가 잠바를 입어도, 내가 바지가 짧아도, 옷이 헐었어도, 내가 양말이 빵꾸 하나도 당당한 거예요. 왜요? 내가 제일 부자인데. 자존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빵꾸난 양말을 신고 가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내가 다 헌 옷을 입고 왔더니 이 사람도 외면하고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 때 내가 더 초라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날 이렇게 취급하네. 여러분, 똑같은 복장, 똑같은 환경,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다른 겁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바울은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의 물질과도 권세와도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온 천한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예수가 있고 저 사람들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 말한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말은 이렇게 죄수복 입으라는 말도 아니고 초라한 모습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당신들도 갖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까? 물질이요? 여러분, 돈이 내 마음속에 자존감을 가져다 줄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져보면 또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저 산 넘어 무지개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또 넘어가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인생 앞에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눈도 달라지고 내 귀도 달라지고 내 입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달라져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없는데 있는 것 같고 아닌데 된 것 같고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그 환경 너머에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걸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향하여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그 나 안에 있는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